첫 시간, 그다음에 1차원적인 믿음, 점심 식사하고 2차 믿음, 3차 믿음, 그리고 어떻게 글자가 빠졌는데 그레고리우스예요. 그레고리우스가 4세기에 모세를 그렇게 푸게 해놓은 게 그렇게 영적으로 깊어. 그래서 그레고리우스, 그 다음에 4차원 믿음까지 오늘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내일 5차원의 믿음, 그리고 가나안에 못 들어간 모세로 결론을 내리면서 한 과목은 집에서 그냥 읽어봐라. 그래서 이 책에 9과목이 들어있는데 9과목을 한 과목만 집에서 공부를 하고 나머지 과목은 이제 여기서 강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공부는 좋은 자료 싸움이에요. 좋은 자료 가지고 공부하면 그만큼 그냥 고단백질의 지식과 영역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연구하는 것보다 먼저 앞서간 사람들의 그 연구하는 것을 우선 빼내는 작업이 우선 작업이에요. 거기까지 못 가거든요. 아무리 혼자 노력하더라도 그 수천 년 동안 쌓아온 그 고단백의 그 놀라운 연구 거기 못 도달하니까 그런 걸 우선 빼내야 돼. 우선은 아주 멋진 자료들을 빼내는 작업, 그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첫 시간 강의가 모세의 원년인데 모세의 원년을 보겠어요. 탈무드에 유명한 말이 있는데 과거는 읽으세요. 다시 한번요. 과거는, 미래는, 현재는, 이게 아주 유명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는 해석에 따라 바뀌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주 비근한 예를 좀 들어봐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다. 그럴 적에 그 사건을 해석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지금 좌파의 해석은 내란이죠, 그죠? 우파의 해석은 뭐예요? 부정선거를 dil어내서 우리 국민들을 깨나게 하려는 거다. 이렇게 갈라지는 거 알죠? 그렇게 됐죠? 근데 역사는 이긴 자가 기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기록들은 전부 이긴 자들이 기록해 놓은 역사를 우리가 보는 거지 진자의 아픈 기록을 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정반대잖아요. 그 계엄을 일으킨 게 내란이냐? 국민들에게 부정선거를 깨우치고 지금 좌파들이 온 세상을 이런 걸 뭐냐? 그게 해석에 따라 달라진다 이거야. 과거는 해석에 따라 달라지고 미래는 결정에 따라 달라져요. 내가 지금 동쪽으로 가야겠다, 내가 서쪽으로 가야 되겠다, 결정에 따라서 미래는 달라져. 확 달라져. 현재는 행동하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게 원년이 뭐냐? 원년. 모세가 모세된 원년이 뭐가 원년이냐? 이제 그런 문제부터 모세가 모세다워진 것 원년이 언제냐? 이런 것부터 우리가 공부를 해볼 때 국가에도 원년이 있어요. 예를 들면 미국은 1776년 7월 4일 날이 원년이에요. 그날 독립을 했잖아요. 우리 한국은 또 좌파 해석과 우파 해석이 지금 달라요. 우파들은 1948년이 대한민국의 건국이다. 좌파는 1919년이다. 김인현 독립운동이다. 이렇게
지금 아직도 정립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이런 건데 뭐든지 다 원년이 있습니다. 그 비행기의 원년은 언제냐 그럴 적에 1903년 12월 17일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처음 만들어 갖고 붕 띄운 게 59초 날아갔어요. 첫 비행기가. 그 라이트 형제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야. 그래서 비행기를 제일 먼저 탄 게 목사님이야. 자기 아버지부터 태웠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비행기 날아갈 때 그 비행기를 제일 먼저 목사님이 탔다는 거. 그때 내가 그 첫 번 날아간 비행기가 디트로이트 거기에 진열돼 있거든요. 가서 그 비행기를 만져봤어 내가. 근데 그 비행기 탔을 때 아버지를 뒤에 태우고 아버지 비행기가 좀 불안하니까 일어나지 말고 가만히 앉아 계세요. 그랬더니 알았어. 그리고 이제 목사 아버지를 제일 먼저 태우고 붕 날릴 적에 그냥 너무 좋으니까 그냥 더 높이 일어났어. 하나님께 더 높이 하늘로 더 높이 아버지 빨리 앉아요 빨리 앉아요. 이게 첫 번 비행기야. 그래서 그게 1903년 12월 17일이었습니다. 뭐든지 이렇게 원년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기독교의 원년은 언제냐 그럴 때 1885년 4월 5일 언더우드하고 아펜셀라가 우리 한국에 들어온 것이 기독교의 원년이다. 그래서 뭐든지 시작의 원년이 있거든요. 근데 이 다음에 여러분과 제가 천국에 가서 모세 만날 거거든요. 그러면 모세님을 데리고 전부 다 좀 스타벅스 커피숍에 모세 좀 데려가 보세요. 그래서 거기서 모세한테 물어보세요. 모세님이 120년 살았는데 언제가 당신의 원년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80살 가시떨기에서 하나님을 만날 그때부터 모세가 모세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원년이라고 말할 게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모세가 모세 되는데 은퇴하고부터 진짜 모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좀 분석해 보려고 하는데 은퇴부터라는 거. 내가 은퇴부터라는 얘기 여러분에게 하나 드리기 위해서 여기다가 148페이지에 예월 하나 넣었는데 제가 이스라엘에 다니면서 91개 수도원을 다녀봤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수도원 하나가 벤구리온이 세운 수도원이에요. 일대 수상이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대 대통령이야. 그가요 참 놀랍지요. 거기 지금 149페이지에 보면 날짜가 좀 정확한데 1963년 67세 때 그때 13년 만에 수상직을 임기를 마쳐 그리고 운전기사에게 덤프 트럭을 타고 나를 스데 보르케 기프츠로 데려다줘. 그게 사막 네개부 사막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은퇴식을 마치면서 막 그냥 사막으로 들어갔어요. 평생 동안 4평짜리에서 그가 살면서 사막 땅을 옥토로 만들어 놓고 죽습니다. 참 멋진 사람이에요. 평생을 4평짜리에서 살면서 어떻게 대통령 끝난 사람이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서 150페이지 보세요. 그가 1973년 12월 1일 87세로 그러니까 67세에 사막에 들어가서 20년 동안 사막을 개발하다 87세에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2가지 정신을 넣어주고 죽습니다. 첫 번째가 무소유. 대통령이 죽으면서 아무 소유가 없어. 무소유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어줬고, 또 하나는 창조 능력, 창조 개척 정신, 사막을 다 옥토로 바꾸는 개척 정신. 그래서 무소유와 개척 정신을 넣어주고 죽거든요. 그래가지고 20년 은퇴하고 20년을 그렇게 지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벤구리온을 수상 때보다 사막에서 그렇게 살았던 20년을 더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게 이스라엘의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은퇴 후가 끝이 더 찬란했던. 그래서 이렇게 말 나온 김에 우리 여기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지금 태양같이 빛나는 분들인데, 그냥 여러분들도 그냥 은퇴 후에 은퇴 전보다 더 빛나는. 아멘. 왜 아멘 안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 나 지금. 은퇴 후가 더 멋지죠. 지금. 이걸 모세로부터 이런 영성을 배워야 돼요. 아멘. 아멘. 참 가서 내가 그 벤구리온이 평생 4평짜리 지냈던 그 방에서 내가 그 방에서 그냥 하나님 나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그냥 부르짖고 기도했는지, 그 지금도 서운하거든요. 그 벤구리온이 살았던 고기를 지키는 안내원 여자가 드라무통처럼 이렇게 뚱뚱한 여자야. 참 이러고 걸어 그냥 너무 뚱뚱해갖고. 그래 그 여자와 함께 둘이 앉아가지고 벤구리온 공부를 깊게 했던 그 공부들, 이런 것들이 내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부터 그 모세의 원년은 자,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147페이지 나이를 초월한 원년이었습니다. 그 나이를 초월했다. 그러니까 80세에 시작했다. 80세에 모세는 진짜 모세가 되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내가 1년이면 수천 명의 목사님들을 만나잖아요, 지금요. 근데 공통점이 뭐냐면, 이런 공통점을 느꼈어. 목사님들 다 만날 때마다 공통점이 50대 목사님 만나면 뭐라냐면, 내가 10살만 젊었어도 유학 한번 갈 텐데 그래. 60대 목사님 만나면 내가 10살만 젊었어도 교회 한번 건축 다시 한번 해볼 텐데, 70대 목사님 만나면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고1을 한번 새롭게 시작할 텐데 그래. 80대 목사님 만나면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그냥 거의 빨아먹고 내가 10년만 젊었으면야. 그러니까 있잖아, 이게 뭘 의미하냐면 지금 여러분들의 나이는 있잖아, 여러분보다 10살 많은 사람들이 무지무지하게 부러워하는 나이야. 그게 확실한 거죠, 그죠? 확실한. 지금 여러분의 나이, 여러분보다 10살 많은 사람이 얼마나 부러워하는데 아직도 안 늦었어. 아멘. 안 늦었어. 그래서 모세는 80살부터 시작된 원년이에요. 원년이 나이를 초월해서 시작돼요. 아멘. 아니 여기에 모세에 비하면 여러분들은 원년 시작하려면 아직도 멀었어. 아직도 까마득해.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고,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제일 빠른 날이 오늘이야. 아멘. 오늘부터 빠른 날은 없어. 내일은 하루 늦어. 그냥 오늘부터 시작을 해. 오늘부터. 예를 들면 내가 6년 동안 수도원에 있으면서 수도사들을 하나 둘 빼가지고 했는데, 수도사 한 명당 책을 2권 정도 읽어야 그 사람이 종합돼. 그 사람에 대한 책 2권을 읽어야 이게 조명이 되는데, 그 사람의 전기 이렇게 2권 읽으려면 그냥 이 책 읽다 보면
이 책을 읽고 나서 이 책 읽으면 이걸 잊어버려. 그래서 그냥 내가 이러지 말고 요 사람을 요약해서 깔끔하게 20페이지 책을 만들자. 그럼 30분이면 읽으면 그 사람의 출생부터 죽을 때까지가 딱 들어오게. 그런 걸 제가 잘하게 하나님이 은사를 줬어. 그래가지고 여태까지 수도사들을 쭉 아주 훌륭한 사람들, 우리에게 울림을 주는 수도사들을 빼갖고 연구하니까 책 나온 게 48권이야. 책 나온 게 48권이라 야, 이걸 이제 우리 수도를 지금 막 꾸미고 있거든요. 아주 전혀 달라졌어요. 여러분들 전에 왔을 때 본 사람들하고 지금 아주 전혀 다르게. 이렇게 내가 이걸 그냥 3,000평을 다 도서관으로 만들자. 도서관.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첫 번째 수도사가 안토니우스예요. 그럼 안토니우스라고 돌의자에게 써. 돌에다가 야외에 놓는 거니까 돌에다가 그걸 안토니우스 며칠 태어나서 며칠 죽자 그러면 이제 그 야외 도서관을 만들어 놨어요. 이제 맞춰서 내일 모레 찾아와 유리로다가 해서 거기 들어가서 안토니우스 책 20페이지 30분이면 읽는 책을 가지고 와갖고 그 도루에 앉아갖고 30분 읽으면서 그 사람의 영을 임파테이션 받는 자리를 만들자. 그 48개야 그러죠. 그래서 48개를 쭉 해서 그 의자를 돌집에 가서 맡겼더니 아우 이렇게 많은 돌 한국에서는 한꺼번에 못 구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랬더니 중국에 주문해야 돼요. 그래서 중국에 주문해서 오는데 1달 반이야. 그래서 1달 전에 주문을 했어. 1달 전에 48개를 그 돌집에서 주문해갖고 그 집에 와갖고 거기서 돌로 파는 거야. 중국에서는 한국말로 못 파. 그래서 그 집에서 파갖고 이쪽으로 갖고 오는데 돌을 파는 그걸 다 연마하는 대로 가려니까 기증기로다가 돌을 들어서 해갖고 거기서 판 다음에 기증기로 그것을 추록에 실어갖고 그거를 항구로 와가지고 기증기로 배에다가 실어. 그래갖고 또 기증기로 그거를 내려. 그래갖고 돌집에 쓰는 데 갔다가 기증기로 내려서 줘. 그럼 거기서 써가지고 기증기로 그걸 들어갖고 추록에 실어. 그래갖고 추록에 실으면 우리 수도원에 와갖고 기증기로 내려놔야 돼. 그래서 7번을 기증기값 하루 빌리는데 50만 원이야. 그래서 그걸 7번을 기증기를 사야 돼. 그렇게 해갖고 48개를 주문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하는데 그냥 서로 그냥 내가 하나씩 한다고 야단들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다 쳤어. 그러고 나는데 마침내 여기 양정실 목사님이 목사님 나도 하나 하고 싶어요. 그래. 그리고 내게 피운지가 지난 주간에 왔어. 다 끝났는데. 그래서 그럼 내가 또 한 명을 연구해야 돼. 그래갖고 밤을 새고 하나 썼어. 양정실 목사님 거를 썼어. 그리고 중국으로다가 하나만 더 주문해요. 그랬더니 아유 이것도 그래서 거기서 받아줬어. 그래서 받아준 걸 어저께 받아갖고 오늘 받아줬다고 알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쫙 그냥 완전히 수도 영성을 공부하는 야외 도서관을 지금 만드는 거거든. 한국 최고의 한번 수도 만들어 보자. 이것들이 팍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거든. 지금 이게 그냥 하나님이 팍 아이디어 주고 지혜 주고 그냥 막 사람들 붙여서 돈 주고 그냥 막 서로 하겠다 그러고 아이디어가 좋으면 아이디어는 돈이 몰리는 곳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냥 여기 살지 말고 그냥 모세가 80살서부터 그냥 그게 나이를 초월한 원년이 시작되는. 그래서 120살까지 그때 모세가 쓴 걸 보니까 사람이 건강하면 80이요 강건해도 90이라고 모세가 쓴 걸 보니까 그때 강건한 사람이 90살 살 때잖아. 근데 120살까지 살잖아 더. 그러니까 이렇게 일 많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강건한 사람보다도 30년을 더 살게 하는데 놀라운 건 그때까지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그죠?
죽을 때까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말이야, 모세처럼 말이야, 모세 그냥 성경 아무리 봐봐, 사라가 자궁암으로 죽었더라. 아브람 위암으로 죽었더라. 요셉 교통사고로 죽었더라. 없잖아, 그지? 전부 다 기운이 지나여 열조에게 들어갔다, 기운이 지나여 열조에게 들어갔다, 이렇게 돼 있잖아. 전부 다 일하다가 죽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위대한 모세를 지금 이번에 9편에 걸쳐서 우리 공부하는 거거든. 그런 영들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거든.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거든. 그 내용들은 여러분이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모세의 원년의 두 번째 특징이 가시밭길의 원년입니다. 나이를 초월한 원년이고 가시밭길의 원년인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실 적에 하필이면 가시떨기에 나타나. 성경의 4대 나무가, 성경의 4대 나무 보세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백향목나무. 이게 성경의 4대 나무거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원년에 나타나실 적에 포도나무에 나타난 게 아니에요. 감람나무에 나타난 게 아니에요. 무화과나무에 나타난 게 아니에요. 가시나무에 나타나거든요. 하필이면 왜 가시나무에 나타나느냐? 그럴 적에 랍비들의 해석이에요. 이거 이스라엘의 해석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 모세에게 나타난 이유가 꼭 하나야. 너 여기서 편안하게 목자 생활하지 말고 내 백성에게 가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인도해. 그러려고 모세에게 나타난 거잖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400년 만에 처음으로 가시 속에 살 때요. 제일 고통을 당할 때요. 400년 만에 최고로 어려움을 당할 때잖아. 왜 어려움을 당했는지 우리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기하급수로 늘어나니까 바로 왕이 가만히 보니까 그냥 뒀다가는 이스라엘의 인구가 많아 자기 나라를 지배할까봐 인구 말살 정책을 하는 거 아니에요? 아들 나면 죽여라, 딸은 나면 살려라. 여자들은 종이야. 여자들은 많이 날수록 좋아, 종이니까. 남자들은 많이 날수록 군대감이야. 그러니까 아들 나면 죽여라, 아들 나면 죽여라. 그래서 인구를 말살시킬 때, 그래서 아들 나면 전부 다 물에 빠뜨려 죽일 때, 그때 고통 속에 있을 적에 그때에 내 백성을 인도해라. 가시 속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모세도 지금은 이제는 인생의 말년을 지내고 있는 그 아픔 속에 가시밭길을, 모세는 그 미디안 광야에서 살면 편안하게 온순한 양들과 함께 양젓이나 짜먹으면서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데, 그날부터 모세의 일생은 고생무늬가 훤한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모세는 고생하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모세로 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나 모든 게 가시 같은 상황이니까 나타날 때 가시떨기에 나타났단 말이죠. 그래서 모세의 일생은 가시밭길 시작된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는 편안하게 살다가 오라고 원년 시작된 순간부터 우리는 고생해야 되는, 정말 그때부터 일해야 되는, 그때부터 정말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거지. 그때부터. 이것이 모세 원년의 두 번째 특징이에요. 나이를 초월했다. 가시밭길이었다. 구약에서 일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모세, 신약에서 일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바울. 근데 바울도 다메섹에서 원년이 시작되는데, 바울이 바울다워진 건 다메섹 도상이잖아요. 그때부터 바울은 오라는 곳이 없어도 갈 곳이 많은 사람. 오라는 데 없어. 그래도 왜 이렇게 갈 데는 많어? 전도해야 되니까. 찾는 사람은 없는데 찾을 사람이 많은 사람.
영혼구원으로 찾아야 될 사람이 많은지. 그때부터 바울은 고생길을 가게 되는 가시밭길이었거든요. 모세와 바울이 갔습니다. 그래서 155페이지에 두 성경 말씀을 모세와 바울을 대비시켰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아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아유, 궁중에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도리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이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보매라. 여기서 우리가 무지무지하게 놀라야 될 것은 모세가 예수님보다 1500년 전 사람인데 1500년 전에 모세가 고난을 선택한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선택했다. 여기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1500년 전부터 오실 예수를 위해서 고난받기 시작하는, 여기 있는 여러분과 저는 오셨던 예수를 위해서 고난받고, 이번에는 한번 크게 하면 해요, 오실 예수를 위해서 고난받는, 이게 우리들의 원년이 돼야 되는, 오신 예수, 오실 예수, 초림 예수, 재림 예수. 이게 모세의 원년이고, 바울의 원년 한번 보실래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한 건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게 바울의 원년입니다. 하늘색에서 만나면서 우리요 편하게 살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원년 못 맞이합니다. 편할 사람들, 아주 안락하게 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모세의 원년, 나이를 초월해서, 그리고 가시밭길을 시작하면서 세 번째가 신발을 벗는 원년입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어라. 신발을 벗었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수고, 이스라엘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집에 앉아 있을 때는 신발 벗고 있어요. 아무래도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소망기도원에 공부하러 가야지, 방향이 생기니까, 목적이 생기니까 제일 먼저 나와서 한 것이 신발을 신어요. 오늘은 어디 가야지, 교회 가야지, 학교 가야지, 어디 가야지, 신방 가야지, 방향이 생기면 신발 신어요. 그리고 방향을 다 끝내고 나면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는 제일 먼저 하는 게 신발을 벗어요. 안방으로 들어가요. 이제는 방향이 없다는 얘기예요.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발 벗었다는 얘기는 내 생각과 내 의지를 다 버렸다. 신발을 신었다는 것은 내가 갈 방향이 생겼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어거든요. 그래서 156페이지 네 마디 보세요. 중간에 네 의지를 포기해, 네 생각을 버려, 네 고집을 버려, 네가 가려는 방향을 포기해. 하나님께서 신발 벗으라고 할 때는 이 네 가지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모세는 여기서 결국은 신발을 벗고,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게 이게 모세의 원년이었습니다. 신발 벗는 원년, 나이를 초월한 원년, 가시밭길을 시작한 원년. 그러면서 160페이지 새 사명의 원년이 됩니다. 결국 사명이 원년이에요. 아주 마음속에 딱 한번 외십시다. 사명이 원년이다. 시작. 사명이 원년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딱 받는 것, 그게 원년이에요. 우리 헨리 나우엔 잘 알죠? 헨리 나우엔. 그분의 제일 유명한 책이 상처받은 치유자, 더 운디드 힐러라고 하는 책인데, 제가 나우엔의 책은 100% 다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한번 읽었는데 나우엔 좀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 사람인데 사실은 그 수도사인데요. 수도원에서 평생을 마쳤는데 근데 내가 그분을 안 좋아하는 편의 하나는 이 두 얼굴인데 동성애자예요. 동성애자 그런 것들 우리는 안 맞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좋은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헬로윈의 그 생애가 아름다운데 우리가 명함을 다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가 하버드 대학 교수일 때 그가 라우라 장애원에 가고 장애자들 많았고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죠. 내가 하버드 대학 교수입니다. 그리고 내가 소개를 이렇게 인사를 했더니 한 장애인이 하버드가 뭐예요? 이래요. 그때 그는 쇠뭉치로 얻어맞은 것처럼 아팠다. 야, 하버드가 뭐예요? 그럴 적에 야, 아무것도 아니라구나. 그래서 참 대단한 사람이야. 그날로 하버드 대학 교수를 그만둬. 그리고 장애원에 들어가서 하나님 내 일생을 지금까지 암스테르담 교수, 예일대 교수, 하버드대 교수 이렇게 세계 대학의 교수로서만 살게 찬란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이제부터는 그분의 고백이 멋있어요. 이제부터는 죽을 때까지 내 일생을 무료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나 임금을 받지 않고 나 이제부터는 일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장애원에 들어가서 장애자들의 똥오줌을 받아내면서 무료로 봉사하다가 죽은 사람이 헨리 나우엔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버드 대학 교수가 뭐예요? 하버드가 뭐예요? 라고 하는 순간 그의 원년이 시작돼요. 그래서 그의 새로운 그래서 그가 하버드 대학 교수로 죽었으면 지금 우리 몰라 그 사람 누군지. 그가 그거를 그만두고 그때부터 새로운 생으로 장애원에 들어가서 그렇게 멋진 생을 살았기 때문에 지금 그가 찬란한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생이 이렇게 신발을 벗고 말이에요. 그리고 사명이 뭐냐면 콜링이야. 내가 원하는 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해드리는 거. 이게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80살에 내가 원하는 양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백성 출애굽 완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거기에 몰두하기 시작하면서 모세의 원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요 말 하나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기 바라는데 162페이지에 죽기 전에 죽어야 한다. 아멘. 다시 한번 외칠게요. 죽기 전에 죽어야 된다. 아멘. 우리요 죽기 전에 죽어야 돼. 아멘. 자기를 완전히 죽여야 돼. 자기를 완전히 죽여버리냐. 나와 세상은 간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거든. 이번에 우리의 모세를 공부하는 목적이 모세에 대한 지식을 공부하고 모세에 대한 어떤 인포메이션을 빼내려는 게 아니고 모세다워지게 된 원년은 그냥 이제부터는 내 모든 고집과 내 모든 계획들은 모든 걸 다 죽여버리고 내 모든 건 죽여버리고 한번 크게 하면 해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살게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죽어야 돼. 이게 유명한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죽었나요? 나를 정말 다 죽여버렸나요 이제? 나 시키는 대로 살게요 하나님이. 그리고 죽기 전에 죽어야 원년이 된다는 말. 죽기 전에 죽어야 된다. 여러분 속에 지금 뭐가 여러분의 계획이 있고 여러분의 뭐가 있고 다 그냥 그게 다 있으면 아직 살아있는 거고 아직 원년이 아니에요. 죽기 전에 죽여버려야 돼. 나를 죽여버려야 돼. 나를.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런 것이거든요. 참 이게 이런 것들을 그 이스라엘의 모세 연구소에서 빼내면서 제 자신이 얼마나 제 자신을 채찍질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기에 모세를 보게 되면 원년을 보게 되면 나이가 보이고 저렇게 나이가 많은데도 신발이 보이고 모든 걸 포기했구나. 그때부터 가시밭길이로구나. 그래서 모세의 원년에 보이는 게 세 가지가 뚜렷하게 보이는데 한번 외치세요. 첫째는 나이가 보입니다. 둘째는